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원오 목사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교회 가기도 힘이 드시는데 집에서 예배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오늘부터 룻기서를 성경 공부하듯이 제 설교문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면서 룻기 시대로 이어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 지방을 유다라 불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약 10km쯤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로서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 작은 아들 말론, 큰 아들 기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살기가 어려워서 엘리멜렉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은 얼마 만에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말론과 기련을 결혼시켰습니다. 기련의 아내는 오르바요, 말론의 아내는 룻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온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들은 10년 만에 다 죽고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서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룻의 엘리멜렉처럼 남방으로 이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 하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조카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65세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건강할 때 나의 일을 조금 더 할 것 아니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하죠? 지금 목회를 32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외 선교를 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표를 내고 지방에 사표를 내면서 내가 5년 먼저 조기 은퇴하니 아들 임수빈 목사를 내 후임으로 삼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07년
4월에 저는 최원 선교사님을 따라서 중국 장추도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선교가 시작된 것이죠. 조선족 학생들이어서 통역도 필요 없었습니다. 10월까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2008년 1월 14일 인천 남지방의 파송 선교사로 그리고 만인교회 담임 목사 이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후임으로 아들 임수빈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청도로 가서 최바울 선교사를 만나 중국 연합 신학교 교장으로 2009년 3월 20일 중국 공안에게 체포되어 추방당하기까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2009년 4월부터 인천시 주안 6동에 감남연합 선교원을 세워 중국인 유학생들과 취업인들을 상대로 중국 선교사 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간 인도 칼카타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로 위촉받고 한 달간 출애굽기를 영어로 강의하였습니다. 영어로 강의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40일 동안 밤 11시부터 12시까지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정착하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40일 기도 끝나는 날에 저는 김찬중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찬중 장로님이 캄보디아에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2011년 6월 캄보디아 프놈펜 아둘람 센터에 가보니까 50여 명의 학생들 있었습니다. 그 50여 명의 학생들로 학사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날 설교, 영어로 설교하고 그리고 아침, 저녁 큐티로 아이들에게 영어 교육을 시켰습니다. 통역은 버나이라고 하는 여자 사무원이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낙제 제도가 있더군요. 우리 학생들 중에 낙제를 해보지 않은 학생이 거의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야, 낙제가 어디 있어?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아이들의 삶을 봤더니 토요일에는 학교 안 가고 노는 날이니까 쉬고 일요일은 주일에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도 주일도 다 반납해라. 그리고 밤 10시 반까지 제 소년 회초리가 들려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해서 1년쯤 되니까 한 아이도 낙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아이도 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력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부 나오미, 오르바, 룬만 남았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하나님의 떡집을 떠나 이방인의 땅으로 갔기 때문에 세 남자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집,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떡집,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심으로 룻기서의 복을 받으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